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여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필요를 늘 주셔서 부족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여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주께서 은혜 주셔서 같이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고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어린 양께서는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의문에는 그것이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즐거이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바치는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속죄제는 속건제물,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나 죄값의 보상이라는 뜻이 강조되는 그런 제사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죄값의 보상, 우리 모든 죄인들, 택자들의 죄값을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이 길 것이다. 씨를 본다는 말이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그 씨는 구원 얻은 자녀들, 구원 얻은 백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대속이 택자들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 날이 길 것이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메시아의 대속 사역으로 이루실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이와 같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메시아의 대속 사역으로 이제 새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일,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만세 전에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11절 보십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메시아께서는 의로우신 자이십니다. 죄가 없는 자이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메시아께서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자기의 지식으로라는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지식으로라는 말은 메시아 자신의 지식으로, 무슨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이런 뜻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지식으로라는 뜻이든지, 혹은 택자들의 그에 대한 지식,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 아마 그 뜻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는, 양쪽에 다 의미가 통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 지식으로 그 뜻을 아시고 그 뜻에 자신을 들여서 그 뜻을 이루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모든 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온 그의 지식이든 우리가 그에 대한 지식이든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할렐루야, 그것이 결과죠. 결국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죄의 고난은 그 결과, 속죄의 고난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택자들의 구원입니다. 택자들의 구원의 내용은 의롭다 하심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죠.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그 의인은 일단은 의롭게 한다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여기십니다. 택자들이 금방 의인으로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단번에 도덕적인 완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 법적인 의를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책을 주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를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은 실제로 아직 의인이 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적용하고 입히셔서 의인으로 간주하신다. 의인으로 여기신다. 의인으로 선포하신다. 그런 뜻이 칭의입니다. 칭의라고 말하는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혹은 의롭다고 여기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대속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 사역이며 대속 사역의 결과는 구원이다. 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택함 받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여기시는 그런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나누신 그 포도즙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 그것이 속죄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를 상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주 하나님께서 본문에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피가 없으시지만은 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셨다는 말이 바로 속죄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24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환상 중에 들었는데 그 가사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24장로들이 천국에서의 노래. 그래서 그 찬송은 속죄 찬송이죠. 주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속죄의 의미를 가진 고난이었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피로 사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그 말은 온 세상의 만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는 교회, 신약교회입니다. 택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회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메시아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버리시고 범죄자 중 하나처럼 죽으셨습니다. 범죄자처럼. 양쪽에 강도들이, 사형 집행을 당한 강도들이 달려있는 세 개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서 예수님도 똑같구나. 이제 강도처럼 강도들 죽는 가운데 끼어서 그 틈바구니에서 한 사람 예수도 죽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지. 범죄자 중 하나처럼 죽으시고, 그러나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많은 사람은 인류 전체는 아니지만 택자들, 주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하실 택자들, 그래야 되죠.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속죄를 이루는 것인데, 만일 인류 전체를 위하여 주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가정한다면 인류 전체의 죄가 다 속량되고 만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시는데, 택자들이 제한된 구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또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심으로써 여기에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달리신 중에서도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죽음을 통해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의 존귀한 자와 강한 자들도 있다.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메시아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가 하늘에 올리우신 후에도 그 중보 사역이 계속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한다는 말이 중보 사역을 한다, 중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고 중재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 대속의 의를,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용서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샘에서 씻음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주의 대속 사역을 밝히 증거한 책이고 그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중보 사역을 밝히 증거하시는데 두어 구절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그런 요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9장 24절, 7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서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9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하늘 곧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것은 중보자로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 사역을 계속하신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중보자이심을 히브리서는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고난의 예수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는 택자들의 구원이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대속사역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씨와 치라는 건 자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었고 의인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정죄받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 사역을 말하죠. 구속, 대속,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죄 택자들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신다.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중보사역을 해서 이 피 흘려 사신 대속, 법적인 구원이 실제적인 구원 성화가 되고 완전한 완전 영화 상태에 이르게 되도록 주께서 중재하신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중보사역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텐데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바로 살아야겠죠. 주님의 구원은, 대속사역의 결과인 이 구원은 의인 만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구원은 무효화될 것 같은 그런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결코 헛된 구원이 아니고 주의 부르심은 헛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발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우리도 살아보리라 결심 또 결심하고 의의 길, 거룩한 길, 선한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깨닫는 자들마다 가야만 할 것이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 걸맞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한다면, 이제 주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리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이거 무서운. 주님 안 사랑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은 우리가 주의 큰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주를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말이죠. 저주를 하기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얘기입니다. 과연 아멘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리라. 사랑해보리라. 아니, 사랑하며 우리의 생을 주 앞에 다 드리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어젯밤에도 말했지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주님이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구나.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만 손해본다고, 나는 산다고 그러면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지만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죽기까지 하리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리라. 가서 십자가를 지리라. 고 결심하며 주를 따르는 자마다 영생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귀한 당시의 초대교인들의 삶을 증거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와, 놀라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 우리의 삶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없는지, 자기 손해보고 자기 조금 어렵고 혹은 죽을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없는지 반성해야 되겠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구원의 결과로서 오늘 교회가, 신약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면 있을진데 바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주를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심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얼마 되든지, 저희는 얼마 안 된다고 이제 나이가 들면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앞으로 10년이나 살까? 10년이면은 그때는 80이고 또 20년이면 90인데 몇 년이나 남았을까? 지난 세월을 보면은 10년이 빠르게 지나던데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리라. 끝까지 살다가 가리라. 그렇게 결심해 보지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사실 것입니까? 남은 세월이 얼마 있습니까? 어떻게 살 건지 결심하고 주를 위해서 살리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리라. 주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을 드리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바로 살고 죄짓지 않고 살고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 고난의 결과는 씨를 보게 되고 의인들을, 죄인이 변하여 의인들을 만드는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뜻에 합당하게, 부름에 합당하게 이제는 죄짓지 않고 의인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살다가 가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심하며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